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AD 20년경에 건설한 도시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라는 도시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만 디베랴 호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AD 60년경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그보다도 한 30년 정도 뒤인 AD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AD 6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공관복음서에는 디베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AD 90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디베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말 대신에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에 디베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은 함께 있었는데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밤새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지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게 밤이 너무나 깊어서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께서 나타나신 때가 날이 새어갈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온통 고기 잡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은 한 마리라도 잡아보고자 고기 잡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집중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서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장자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조언하면서 쓴 편지들로 구성이 된 책인데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이 마귀의 전략들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쁘게 만들기예요. 바쁘게 만들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면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고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바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고기 잡는 일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하지요. 성실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일에만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면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매사에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 해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를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더 많이 있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허탈한 마음이 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애썼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날마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 너희에게 남는 그 무엇이 있느냐? 너희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한 그 결과에 너희는 만족하느냐? 너희에게 정말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주어지는 결과가 미비하고 작고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은 5절의 제자들의 대답과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는 만족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참된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여기서 주님이시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호퀴리오스 에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저분이 주님이신가? 혹은 저분이 아마 주님일 거야 라는 이러한 식으로 추정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이 틀림없어 라고 단호하게 단정하는 말인 것이죠.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김광석 시인은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그를 알아보며 그가 부르는 소리를 먼저 듣는다. 요한은 김광섭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시라 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옷을 벗고 일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겉옷을 간단히 두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와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두고 계셨던 것일까요? 저는 월요일마다 어머니가 계시는 능곡으로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마치면 보통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려고 어머니 댁으로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머니 댁에 가면 항상 보일러가 틀어져 있어요. 보일러가 작동되는 것은 뭐 평범한 일이죠.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댁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별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난방비를 아끼신다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틀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날에는 신기하게 보일러가 틀어져 있어요. 왜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운동한 아들이 땀이 식어서 추워서 고생할까봐,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숯불을 준비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밤새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 그들이 따뜻하게 피워 놓은 숯불에 몸을 좀 녹일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날이 새도록 고생하여서 배가 고픈 제자들, 그 제자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숯불을 피워두고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운반하다, 가져오다, 전달하다 라는 뜻의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고기를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너희의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강한 초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이 잡은 것도 함께 서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요. 이것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1절입니다. 생선을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배의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와서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듀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한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오라고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어서 오라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보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한 일에는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면 자신이 힘을 쏟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런 정성과 관심과 힘도 쓰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니 나 하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세상과는 달리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와 오바마가 붙은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했던 연설 중에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가면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공격과 막말, 비방을 일삼았는데 오바마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면서 고결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이렇게 표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돌아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초청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생선과 떡도 날라서 전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배려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제자교회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일로 보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어른 성도님들 모두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